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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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소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럽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유다는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정치적으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부강했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하는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좌는 높이 들린
보좌입니다. 여러분, 높이 들린 보좌라는 건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의 머리 위로, 이제 옷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옷자락을 신부의 머리 위로 자신의 옷자락을 펼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부부가 되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보호한다라는 의미, 옷자락으로 감싸는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전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 히스기야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는 여전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 왕의 죽음과 성전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망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될 거다라고 하지만 이 나라와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너무 정치꾼들의 그런 선동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스랍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스랍은 6개의 날개, 그러니까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쌍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한 쌍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한 쌍의 날개로는 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랍은 왜 날개로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옛날에 인간 임금도 용안이라고 해서 함부로 임금 앞에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스랍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함부로 내밀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 중에 하나로, 또 유대 문화에서 발과 신발은 더러움과 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낮아지심과 섬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랍이 발을 가린 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스랍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땅에 발을 잘 딛지도 않는 스랍이 이 정도라면 날마다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위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힌 이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결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괜찮고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의 빛 가운데 서게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단지 말에 실수가 많다 이 정도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그의 마음의 중심이 악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술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표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사야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그 부정함을 제하여 버립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미 이사야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죄인이 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랍을 통해서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과 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제단의 숯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고 이사야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우리가 유다의 6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6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5장 2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러한 죄악들은 결국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무시해버리고 합리화해버리고 왜곡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셔도 평안하다라고 전했던 겁니다. 그런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는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에게 마치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평안이 아니라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재앙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들추어내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멸망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자신들의 죄와 치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지금 유다의 영적인 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누가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반응, 여러분 보지 않아도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제 죄가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키면 여러분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건 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게 아픔의 말씀이라도 찔림의 말씀이라도 듣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럽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둔하여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귀는 더욱더 막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눈은 더욱더 감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대한 역반응, 역효과가 있더라도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11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마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은혜 받으려고 나온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 성도님이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느껴지시면 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아예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온몸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봐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겨우 10분의 1이 남은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철저하게 다 심판하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모든 나무와 풀이 다 잘려져 나가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 그 잘려진 그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다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되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셔도 남은 자, 이 땅의 그루터기들을 위해서 새로운 말씀의 사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루터기는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숫자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빽빽하고 울창한 살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뿌리채 뽑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을 수 있기를
버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구루터기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구루터기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